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힘차게 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7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교의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ace and power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넉넉한 은혜, 따뜻함에 감싸이게 했고요.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고 성령으로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하는데 세상을 압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사렛 예수가 그 죄목으로 십자가를 졌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반역죄로 그랬지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이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전과 모세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쳐다보니까 성경의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게 공회에 잡혀가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념에 가득 찬 마치 세상 권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초월한 사람처럼 당당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고소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합니다. 부끄럽죠. 지금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신문이 시작돼요.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는 너희와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듯이 태연하고 의연하고 평강이 가득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참 기이 여겼죠.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이 자기를 변호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변호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이 여겼다. 여기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이에요. 매우 기이 여겼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하고 이제 스데반의 답변이 시작되는데요. 그 답변이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남긴 설교. 여러분 7장 2절 이렇게 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되는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부형들이여,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들, 같은 조상들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이 땅에 들어올 것이요,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가 그 아들 야곱에게 주셨다가 그 아들 12 조상들에게 계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될 뻔했습니다.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이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온 집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드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무르익을 무렵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하느라고 40년.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간들의 불순종과 거역은 계속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 만들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있게 하셔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그 성막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과 솔로몬은 그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었다. 자, 성막은 광야 이동용이고 성전은 약속의 땅 정착용이죠. 고정용입니다. 용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완공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라 내가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서 거하겠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짧지만 구약을 간명하게, 그러나 너무도 완벽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거역의 역사가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조상, 모세, 여호수아,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면에 이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의 역사이죠. 시기로 요셉을 팔아넘기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늘 마음속에 애굽을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역의 역사. 한쪽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거역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이 거역하고 하나님은 그 거역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 일하시면 또 거역하고 일하심 거역, 일하심 거역, 일하심 거역. 이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지금 그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데요. 이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의 결정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그 반역의 역사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고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일으킬 것이라 했던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세를 거역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요, 할례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는 없어요. 율법 하면서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성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목매면서 율법을 전수해 준 모세를 거역하고 성전에 그렇게 목매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율법에 대한 고집은 율법 우상일 뿐이고 성전에 대한 집착은 성전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율법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성전을 예배하는 것이냐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냐 너희 자신이냐. 이게 스데반의 답변이자 설교였습니다. 이 말은 전곡을 찔렀죠.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역과 불순종, 우상 숭배를 낱낱이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 갈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자다가 가는 거 말고 설교 듣다가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해먼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왜 그 방탄 유리를 하필 강대상 앞에 해놨냐면은 설교 도중에 회중에서 사람 미국은 총기 소유지가 가능하잖아요. 설교 듣다가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쏜 적이 2번이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마음이 찔리는 것이에요. 내가 근사하게 포장했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거역과 불순종이 그 민낯을 드러낼 때 내 깊은 곳에 있는 우상 숭배가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갈다가 총을 쏘더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성경책을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책을 강대상을 향해서 집어 던진 적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신사적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유순하게 설교를 제가 유순하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죄성이 그 민낯이 드러날 만큼 신랄하고 순전한 설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성을 바라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쓰러뜨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죽는 모습도 참 근사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마지막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치 자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로 눈을 감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인가? 거기에서 아마 여왕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너무나 잔인해서 현대는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지한 사형법입니다. 사람들이 던진 크고 작은 돌이 날라와서요, 온몸이 깨지고 터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돌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머리가 깨어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이 석살이거든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우아함, 평온함, 자비로움, 이런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한 죽음이에요. 절대 가식이 있을 수 없는 정말 리얼한 참담한 죽음이죠. 그런데요, 스데반이 천사처럼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건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로 자기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의연하고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55절 한번 보십시오.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거기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것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해서 자기 삶을 마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제 눈에 붙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 이 사람이 눈이 바로 뜨질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뜨긴 뜨는데 희미하게 보는 거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다시 한번 하실 때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좀 모자랐던 것일까요? 그 희미하게 보는 상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이거든요. 그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는 요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태라면은 그 희미하게 보는 거.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이 땅의 삶의 상태죠.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본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스데반 같이 우리 눈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도 이 거역의 물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로 우리도 잇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요, 아직 어떻게 보냐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영광을 보다가 또 어떨 때는 못 보다가, 어떨 때는 또 주님을 보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보다가.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나 주님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안 놓치죠. 주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안 놓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냥 좀 희미하게 봐요. 어떨 때는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고, 왠지 주님은 그냥 먼 약속인 것만 같고 너무 희미하고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 위대한 기도가 응답되죠? 청년 사울이 그 기도의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주님 만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떻게 하죠?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눈이 멀게 돼요. 세상을 더 이상 못 보게 돼요. 그렇게 세상을 밝게 보던 사람이 못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마치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남은 평생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 시선을 뺏겨버리잖아요. 고통 중에서 시선을 그냥 놓쳐버리고 말잖아요. 자, 말씀 마칩시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인류 역사라는 게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고 하나는 인간의 거역의 물줄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거역의 물줄기를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물줄기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시선 교정, 시선 고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게 해주시는 개안의 체험, 시선 고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